예, 화면 띄워주실까요? 제가 목회를 늦지막히 시작했습니다. 신학교 졸업하고 10년 뒤에 이렇게 시작했는데요. 잘 나가다가 아주 심한 어려움을 겪게 됐습니다. 근데 그때 발견한 것이 감사 이야기입니다. 자, 저 소개를 복잡하게 여러 가지를 써놨는데요. 네, 별것 아닙니다. 하나만 말씀드리면 나는 당신을 만나 행복합니다. 이런 책을 썼고요. 여러분 중에 혹시 제가 퀴즈를 낼 때 맞히는 분에게 하나 선물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하는 사역은 2014년부터 준비해서 10년째 지금 사역을 하는 위대한 맘 사역인데요. 한부모 가족 돌봄센터 위대한 맘을 제가 이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라브리에르라고 하는 프랑스 사람이 말씀한 이야기인데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과도한 감사만큼 아름다운 지나침은 없다. 없다가 안 보이네요. 보이나요? 예. 저분에 의해서 계몽주의가 시작된 아주 중요한 분인데, 감사가 아무리 감사를 해도 지나치지 않다, 그런 말이죠. 우리나라의 최고 지성이라고 하는 이어령 박사가 감사 이야기를 또 했는데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감사의 행위, 그것은 벽에다 던지는 공처럼 언제나 자기 자신에게로 돌아온다. 네. 그분이 이제 마지막 수업이라고 하는 책을 김지수 기자를 통해서 남기고 돌아가셨는데요. 늦게 예수를 알았어요. 딸을 통해서 알았죠. 손주가 죽는 것을 경험했죠. 근데 그가 남긴 믿음의 사람의 발자취는 너무나 놀라운 것을 우리에게 남겨놨습니다. 기회가 되면 이어령 박사의 신앙 고백들을 한번 읽어보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를 여러분이 잘 아시죠? 기원전 분이신데 아리스토텔레스도 감사 이야기를 했어요.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행복은 감사하는 사람의 것이다. 한 번만 더 하겠습니다. 행복은 감사하는 사람의 것이다. 사실은 마게도니아 출신이에요. 마게도니아 왕의 주치를 했던 아버지에게서 태어났는데 아덴에 유학을 온 거죠. 거기서 이제 플라톤이나 소크라테스 이런 선생님으로부터 배웠어요. 20년 동안 유학을 했는데 그가 남긴 것은 더불어 살아가는 것. 믿음의 사람들에게도 아주 굉장히 귀한 메시지를 주는 것 같습니다. 선교사이면서 목회자이기도 하고 또 학자이기도 한데 황성주 박사님이 감사 책을 썼는데요. 절대 감사라고 하는 책을 썼습니다. 그가 이제 말씀한 것을 제가 요약을 해보면 감사, 은혜, 만족이란 말씀이 은혜의 토양에 뿌리 내린 한 나무의 세 줄기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말씀의 나무, 복음의 나무에 감사와 은혜, 만족의 줄기가 가지들을 치게 되면 놀라운 행복의 세계가 이루어진다. 그런 뜻이에요. 감사를 모르고서는 행복을 알 수 없다. 그런 뜻이에요. 우리 선교사님, 목사님, 우리 성도님들 여기 계신데 행복하시길 원하시죠?
예, 행복하기를 원하실 거예요. 그런데 행복하기를 원하시면 감사를 많이 묵상하십시오. 예, 감사 이야기를 많이 수집하시고 감사책을 읽으시고, 그러면 여러분도 작가가 될 수 있고 여러분도 감사의 이야기를 나누는 강사가 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예, 고맙습니다. 바울이 데살로니가전서 3장 9절에서 쭉 한 이야기인데요.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모든 기쁨으로 기뻐하니 너희를 위하여 능히 어떠한 감사로 하나님께 보답할까? 어떻게 감사를 하는 것이 보답일까? 하나님께 보답할까? 이런 얘기예요. 사도 바울이요, 2차 전도 여행을 하다가 데살로니가 지역을 잠시 지나갔는데 거기다가 교회를 세운 거예요. 거기에 디모데가 잠깐 목회를 했는데요. 그가 자기가 있던 고린도로 갔다가 또 아덴으로 피신했는데 데살로니가에 있던 유대인들이 계속 쫓아다니면서 바울을 핍박했습니다. 근데 디모데라고 하는 목회자가 자기에게 쫓아와서 보고를 하는데요. 선교 보고를 하는 겁니다. 선생님, 데살로니가 교회는 어려움 가운데에서도 별일이 없습니다. 잘 견디고 있습니다. 궁핍과 환난 가운데에서도 믿음에 굳게 서서 잘 부응하고 있습니다. 염려하지 마십시오. 이러면서 보고를 할 때 얼마나 기뻤는지요. 바울의 기쁨이 너무나 컸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데살로니가 교회에다가 편지를 쓰면서 저 이야기를 남긴 것입니다. SNS에 보면은 감사나무가 나오는 게 있더라고요. 저기 어디냐면 수원에 있는 팔달구청이에요. 2층으로 올라가는 아이고 여기 안 보이는데요. 여기 왼쪽이 계단이고 감사나무라고 되어 있는 것이 보이죠? 밑에 감사나무, 오늘의 감사 한마디 뭐 이러면서 몇 가지를 써놨어요. 직원들이 거기다가 메모를 해가지고 이렇게 이제 열매처럼 달아놓은 것입니다. 예전에는 공중전화 앞에서 길게 줄을 서가지고 추운데 벌벌 떨면서 전화를 하던 시절이 있었는데 너가 있어서 감사하구나. 그것이 뭐냐면 핸드폰에 대한 감사예요. 핸드폰 하나 가지고서도 감사가 나오는구나. 커피, 설탕, 프림 이런 것을 따로따로 넣어가지고 물을 끓이고 막 여러 가지를 했었는데 지금은 믹스커피가 있어가지고 내가 있어서 감사하구나. 믹스커피 감사라는 것도 있어요. 네. 감사를 찾으면은요, 우리 주변에 너무너무 감사할 것들이 많습니다. 죽어야 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우리나라가요, 1년에 13,000명이 자살을 하고 있습니다. 하루에 32명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한 시간에 1.3명이 자살을 하는 거예요. 지금 이 시간에도 어디선가 청년이 아니면 사업하다가 실패한 어떤 한 사람이 떨어지고 있을 것 같아요. 38분에 한 명씩 떨어지고 있다니까요. 요즘에 통계를 보니까 41분에 한 명씩 떨어지더라고요. 점점 이것이 늘려야 됩니다. 1년에 교통사고로 죽는 사람이 4,200명인데요. 이렇게 4,000명 성으로 이렇게 떨어뜨려야 됩니다. 아니, 자살하는 사람 하나도 없이 만들어야 됩니다. 우리의 목표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기도하실 때도 그런 기도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인사 한번 해볼까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2사람 이상 하세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한 번 더 해요. 이렇게. 예, 배꼽에다가 손을 내리시고 고맙고 감사합니다. 고맙고 감사합니다. 예, 예, 인사를 많이 하시고요. 90도로 인사를 하잖아요. 그러면은 받는 사람이요 깜짝 놀래가지고 정자세가 됩니다. 그리고 식당 사장님에게 내가 돈을 지불하면서 90도로 인사하니까요 맛있는 음식을 여기서 먹게 되어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2층에 있는 사장님인데 아래층까지 내려와가지고 저한테 또 오시라고 그러면서 다시 인사를 하더라고요. 정말 감사가 많아지고 인사를 90도로 이렇게 하는 그런 자세를 취하잖아요. 그러면 우리나라가 자살공화국이 자살이 없어질 것 같아요. 사고가 없어질 것 같아요. 네,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시고 에덴 동산을 지으셨잖아요. 2장, 3장, 창세기 4장, 5장, 6장으로 넘어가니까요 하나님이 실망을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너무너무 죄를 많이 짓는 거예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심을 한탄하사 내가 그것을 지었음을 한탄했다. 그런데 노아는 은혜를 입었다. 한 사람만 괜찮은 거예요. 한 사람만 의인인 거예요. 그런데 한 사람으로는 안 되는 겁니다. 노아 하나로는 하나님께서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을 물로 심판을 하셨죠. 감사가 없는 세상이에요. 메마른 세상이에요. 사막과 같은 세상이에요. 이 사막과 같은 세상을 정말 감사가 넘치는 놀라운 세상으로 만들어가는 것이 우리의 목표가 아닌가. 예수 믿고 왜 예수 믿냐? 왜 교회 다니냐? 나 천국 가려고요. 천국 가려고 하면 빨리 죽어야 되는 거 아닐까요? 이 땅에서 믿음의 생활을 하면서 행복하게 살다가 하나님이 부르시면 멋지게 가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이 땅에서 감사로 행복을 노래하다가 천국에 가시면 찬양으로 행복을 노래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할렐루야. 예, 우리 최근에도 놀라운 그런 살인 사건들이 여기저기서 벌어져요. 층간 소음 때문에 2층에 올라가서 윗사람을 아무 잘못도 없는 윗사람을 막 찔러 죽이기도 하고요. N번방 사건이니 유사 N번방이니 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침략한 게 뭐예요? 아무 이유가 없어요. 뭐 나토에 가입한다니까 나토에 가입하지 말라고 침공한 거예요. 염려와 근심과 불안과 걱정과 이런 것들이 우리 주위에 너무너무 많아졌어요. 물가는 치솟죠. 금리는 올라가죠. 네, 그 다음에 환율도 올라가죠. 살기가 어려워진다는 것이죠. 그런데 임 목사 무슨 감사냐 감사. 예, 그럴수록 감사해야 됩니다. 그럴수록 감사해야 돼요. 제가 목회를 잘 하다가 갑자기 사임해야 되는 상황이 벌어졌어요. 뭐 제가 잘못한 거 아니에요. 무슨 돈을 뭐 내가 어떻게 했다든지 무슨 뭐 성적인 문제를 일으켰다든지 그런 게 아니에요. 성도들끼리 다투다가 이게 길어지니까 목사님 나가세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네, 제가 재판을 걸으면 제가 이겨요. 그런데 사임하고 깨끗하게 나왔습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뭐 집이 있습니까? 차가 있습니까? 다 바쳤는데요. 아무것도 없어요. 저희 사남매인데 큰 아이만 결혼을 했었고 막내는 초등학교 6학년 때예요. 지금 이제 군대 생활을 잘 하고 있습니다만은 얼마나 처참한지 사단이 와서요.
틈틈이 저에게 속삭이는데 뭐라는 줄 아세요? 야, 임 목사 창피하잖아. 창피해. 네가 목사냐? 창피하잖아. 죽어버려. 깨끗하게 죽어버려. 그런 말이 말이죠. 수시로 저를 유혹하는 거예요. 안 되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사탄이 유혹할 때는 안 돼.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안 된다. 물러가라.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사탄이 꼬실 때, 뱀이 유혹할 때요, 안 되라고 하는 말을 안 했기 때문에, 그것은 다시 얘기하면 감사곡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안 되라는 말을 못한 거예요. 감사곡간이 풍성하잖아요. 나한테 까불지 말고 저리 딴 데 가서 알아봐.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감사곡간이 여러분 있어야 됩니다. 돈 곡간, 물질의 곡간, 재물의 곡간, 곡식의 곡간만 세우려고 하는데요, 감사 곡간을 만드셔야 돼요. 여러분 마음에 있으시면 다행이고요, 없으시면 오늘부터라도 감사 곡간을 만드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뒷동산에 가면 크로바가 지천에 깔려 있습니다. 그런데 세입 크로바는 구둣발로 밟고 네입 크로바를 찾으러 다녀요. 여러분, 세입 크로바가 어떤 뜻인지 아시나요? 네입 크로바는 무슨 뜻인지 아시나요? 행운입니다. 행복은 짓밟고 행운을 찾아서 다니는 거예요, 우리는. 여러분, 우리 사는 것이, 여러분, 행복을 짓밟고 행운을 찾아 다닌다니까요. 얼마나 이게 넌센스입니까? 제가 계산동에 살을 때 복권방 2층에 살았습니다. 위에서 이렇게 복권방을 출입하는 사람들을 유심히 보잖아요. 너무나 얼굴이 처참해요. 나는 맞아 죽어도 좋으니까 돈벼락을 맞겠다 이러면서 복권방을 출입하는 거예요. 돈벼락도 벼락입니다. 맞으면 죽는 거예요. 1등에 당첨되었다고 하는 돈벼락 맞은 사람들이 다 죽었어요. 이미 다 죽었다니까요. 가정이 깨지고 직장이 깨지고 해외로 도망가고 한국에서 살 수가 없다니까요. 살 수가 없어요. 제대로 살 수가 없어요. 다 깨졌습니다. 그런데 돈벼락을 맞겠다는 거예요. 돈벼락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정말 복의 복을 받는 감사의 복이면 더 좋을 것 같아요. 할렐루야. 네. 수빈이 엄마 얘기를 잠깐 하려 합니다. 수빈이 엄마가 결혼해가지고 이제 아이를 셋 낳았는데요, 남편이 사업하다가 자기 집도 날려먹고 친정집까지 날렸습니다. 그리고 모텔에 들어가서 한 3개월 살다가 어느 날 실종됐습니다. 남편이 없어졌어요. 지금도 살았는지 죽었는지 몰라요. 어느 날 가만히 생각하니까 너무 심각한 거예요. 야, 이제 굶어 죽어야 되는구나. 그래서 집단 자살을 하겠다고 경찰한테 신고를 했어요. 살고 싶다는 얘기죠. 살고 싶다는 얘기. 경찰이 놀래가지고요, 그 가족들 4명을 체포해가지고 여기저기 알아봤어요. 1366으로 전화를 하니까 1366에서 한 쉘터를 소개해줘가지고 인천에 제가 잘 아는 은혜주택이라는 데 들어가서 그 은혜주택에서 1년 동안 보호를 받다가 지금은 나와서 우리 위대한 마음의 멤버로 아주 잘 살고 있습니다. 승리하고 있습니다. 큰 아이가 아주 극심한 지체장애, 발달장애에 온대요. 말을 못해요. 듣지도 못해. 그냥 막 소리만 질러대는 거예요. 만일에 이런 데 왔다 그러면 피아노 위로 막 뛰어다닙니다. 막 이런 데, 성가대석 이런 데는 뭔가가 있으면 막 뛰어다닙니다. 그냥. 그런데 지금 열심히 행복하게 잘 살고 있습니다.
BDTS 훈련을 제가 받게 됐는데요. 자매들의 고백은 실로 처참했습니다. 어느 날 한 자매가 고백을 하는데 저는 4학년 때부터 중학교 2학년까지 외삼촌에게 성폭행을 당했습니다. 자기가 보니까 엄마도 아는 것 같았습니다. 어느 날 자기가 외삼촌에게 중학교 2학년인가 3학년이 됐을 때 안 돼! 외삼촌 이거 나쁜 짓이야! 안 되라고 소리를 질렀더니 창피한지 옷을 주섬주섬 입고 나가버렸습니다. 그 뒤로는 외삼촌이 자기를 범하지 않았답니다. 여러분, 안 되라고 하는 말이 부정적인 말일 것 같지만 사탄이 유혹할 때는 가장 유효하고 적확한 그런 대답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미션을 주실 때는 할렐루야 아멘 해야 되겠지만 사단이 유혹할 때는 안 되라고 대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자전거 타다가 비 오는 날 저 사진을 발견했어요. 막 달릴 때는 있죠. 덤프 트럭이 와가지고 탁 치고 그냥 한순간에 앗소리도 못하고 죽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있었다니까요. 근데 저 시 하나에 내가 딱 낚였어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눈이랑 손이랑 깨끗이 씻고 잘 찾아보면 있을 거야. 깜짝 놀랄 만큼 신바람 나는 일이 어딘가에 있을 거야. 아이들이 보물찾기 놀이할 때 보물을 감춰두는 바위 틈새 같은데, 나무구멍 같은데 행복은 아기자기 숨겨져 있을 거야. 허영자 씨가 쓴 시인데요. 노 대통령이 돌아가셨을 때 조사를 쓰신 분입니다. 저 시 하나를 읽고요, 제가 나를 살렸다니까요. 그 뒤로 나도 행복할 권리가 있구나. 행복하려면 어떻게 해야지? 감사를 노래해야 되겠다. 그래서 어떤 센터에 가서 감사 목사님에게 제가 감사를 6개월 동안 배웠어요. 6개월 동안 책을 열심히 읽었어요. 그리고 성경을 다시 읽기 시작했어요. 성경의 감사 이야기가 188군데가 나옵니다. 놀랍죠. 찬양이라는 것도 감사와 원어가 거의 같아요. 찬양까지 하면은요, 수천 개가 성경 가운데 있습니다. 그것을 제가 발견하게 된 것이에요. 너무나 놀라웠어요. 그리고 제가 이제 살기 시작했습니다. 감사 세미나를 하러 다니기 시작했어요. 제일 먼저 어디 간 줄 아세요? 은행 지점장을 제가 만나가지고요, 지점장을 잘 설득했어요. 이 지점에서 감사운동을 하면 이 지점이 1등 지점이 될 수 있다. 수신고가 높아지고 여신도 높아지고 우리 직원들이 아주 멋지게 일을 할 것이다. 그래가지고 4시 반에 딱 문 걸어 잠그고 제가 직원들 20명 앉혀놓고 지점에서 세미나를 하기 시작했어요. 대학에 가서 또 중고등학교에 가서 그리고 각종 여러 교단에 다니면서 감사 세미나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책을 많이 읽으니까 또 책이 한 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감사책을 또 쓰기도 했습니다. 이거는 아프리카의 바벤바 부족 이야기인데, 바벤바 부족 이야기는 너무나 잘 아는 거죠. 여러분 동영상이니 이런 것들도 많이 보았을 것 같아요. 자, 오늘 본문인데 범사에 감사하라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범사에가 무슨 얘기일까요? 범사에가. 이영훈 박사, 여의도 순복음교회 목사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넘치는 이런 뜻이라는 거예요. 넘치는 감사 이야기다.
그래서 제가 이 넘치는 감사 이야기라고 하는 관점으로 성경을 읽어보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해라. 내가 전심으로 주께 감사하고 내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며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이렇게 성경이 되어 있더라고요. 맞습니다. 넘치는 감사 이야기가 범사에 감사하라. 자전거 타다가 사고 나가지고 갈비뼈가 2대 부러져도 그래도 감사하자는 거예요. 무릎이 깨져가지고 입원을 했어도 그래도 감사하자는 거예요. 아이러니 같지만 2 다리 안 부러진 게 감사합니다. 이렇게 감사할 수 있어요. 진짜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아멘이 어려운가요? 네. 감사가 느낄 감자에다 살해할 사자입니다. 상대에게 고맙다고 여기고 상대가 알아듣도록 말을 해주는 게 감사예요. 근데 살해할 사자를 한자를 뜯어보니까요, 말로만이 아니라 말뿐만이 아니라 몸으로도 관절과 마디를 굽히고 접어서 감사하다고 말하는 것이 진짜 감사 이야기라는 거예요. 관절과 마디가 어딘가요? 이 무릎이에요. 무릎. 이것을 굽히고 접어서 이렇게 해가지고 감사하다고. 누가복음 17장에 블루클린 이야기가 나옵니다. 10명의 나환자 얘기 나오잖아요. 10명의 나환자들이 수용되어 있던 지역이 블루클린 지역인데요. 예수님이 제사장에게 가서 너희의 환부를 보이라 그러니까 가다가 말고 고침받았어요. 10명이 다 고침받았어요. 그런데 몇 명이 돌아왔죠? 1명이 돌아왔습니다. 1명이 돌아왔는데 예수님께 돌아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앞에 엎드려 감사하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바로 감사의 원형입니다. 감사, 임목사, 감사는 복음이 아니야. 복음이 아닌 거 아니야, 그러더라고요. 감사의 복음이 숨어 있습니다. 감사는요, 커다란 엔진에 윤활유가 들어가야 진짜 엔진의 역할을 하는 것처럼 믿음의 사람이 믿음의 역할을 하려면, 예배가 예배되려면, 찬양과 여러 가지가 찬양이 되려면, 믿음의 생활이 정말 믿음의 사람다운 생활이 되려면 감사가 있어야 됩니다. 정말이에요. 이렇게 인사해야 됩니다. 이렇게 인사해야 됩니다. 저 아이도 90도 절을 하는 거예요. 아이는 앞으로 90도 하면은요, 이렇게 넘어지거든요. 무릎이 접혀져 있잖아요. 엄마는 펴져 있는데 아이도 최선을 다해서 이렇게 감사 인사를 하는 거예요. 네. 자, 우리 인사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고맙고 감사합니다. 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앞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렇게 돼 있죠. 성경의 감사장이 어딘가요? 성경의 감사장을 아시는 분? 성경의 힌트를 드리면 시편입니다. 시편 몇 편일까요? 금방 제가 띄워서 2번이나 넘어가는데요. 다 알기 때문에요? 그런가요? 네. 제일 먼저 띄워놓은 분에게 이게 제가, 네? 그래요? 네, 볼까요? 118장, 136편, 118편. 이게 시편의 감사장입니다. 136편에 26절이 있는데요.
26절이 전부가 다 감사하라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감사하라 주께 감사하라 하나님께 감사하라 홍해를 건너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대적을 이기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계속해서 히브리 말로 토다라고 그래요 감사가 그런데요 히브리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죄가 뭐냐면 감사할 줄 모르는 죄입니다. 감사하지 않는 죄가 있습니다. 너무나 놀랍죠. 뉴욕타임즈 기자가 어느 날 마더 테레사를 찾아왔습니다. 주변을 다 살폈어요. 미리미리 살폈어요. 그랬더니 전부 죽어가는 사람인 거예요. 전부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돈을 쏟아붓는 거예요. 먹을 것을 주고 재워주고 거기서 봉사하는 사람 뭐 섬기는 사람 직원이 한두 명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테레사 수녀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테레사 수녀님 이곳의 재정은 너무나 낭비적인 요소가 많습니다. 깜짝 놀랐어요. 테레사 수녀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기자 양반 여기서 처참하게 죽어가는 이 모든 수백의 사람들이 죽을 때마저도 행복할 권리가 없는가? 당신 어떻게 생각하는가?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요. 자기가 그 테레사 수녀님이 계신 사실은 사원이었어요. 거기가 절간 안에 그 구제의 집을 마련하고 이렇게 사역을 수십 년 동안 했는데요. 그 사역장으로 가면서 택시기사에게 물었어요. 기사 양반, 당신은 어떤 게 제일 행복할 것 같아? 이렇게 물었더니 나는 테레사 수녀님의 무릎에서 잠드는 것이 가장 내 인생의 소원입니다. 그것이 가장 행복할 것 같아요.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테레사 수녀님이 젊은 기자, 합리성과 경제성만을 따지는 가성비만 따지는 미국인 기자 양반 잘 들으시게 여기에 있는 많은 죽어가는 사람들이 내 무릎에서 죽겠다고 순서를 기다리는데 내 무릎에서 죽을 권리도 없는가? 그게 행복이에요. 그게 소원이고. 저의 사돈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우리나라의 마지막 등대지기로 40년 이상을 봉사하다가 직장 생활을 하다가 마지막 등대지기가 은퇴하니까 언론사가 막 떠들썩하게 야단이 났습니다. 한동안 여기저기에 보도가 되고 유명 인사가 갑자기 됐는데요. 어느 날 외출을 하는데 잘 꾸며가지고 부부가 권사님이 외출을 하는데 갑자기 덤프트럭이 달리는데 덤프트럭의 바퀴에 튄 돌이 눈에 와서 맞았어요. 한쪽 눈에 정통으로 맞았어요. 실명했어요. 한쪽 눈이 실명했어요. 두 눈이 실명한 건 아닙니다. 한쪽 눈이 실명했는데 그 권사님이요. 예수를 잘 믿는 부부임에도 불구하고 방에서 나오지 않았어요. 너무나 창피하다.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나는 교회도 갈 수 없다. 신방도 거절하고 방콕하고서 수년을 투병하다가 거기서 죽었습니다. 무엇을 말하는가요? 감사를 잃어버린 거예요. 감사가 없는 거예요. 만일에 저 사돈이 우리 형수의 형부예요. 큰형부예요. 우리 형수의 큰형부. 포항에 집이 있고 자녀들도 지금은 포항에 아주 다 잘 자리 잡고 살고 있습니다. 제가 감사일기를 쓰면서 책에다가 썼습니다. 이 책에다가 저희 이야기를 썼습니다. 한쪽 눈은 잃었어도 남은 한쪽으로 볼 수 있으니 감사하다. 돌이 눈에 맞았지만 다른 급소를 맞았으면 내가 현장에서 죽었을 텐데
그래도 목숨은 살았으니 감사하다. 한쪽 눈은 잃었어도 장애인증이 나와서 여러 가지 국가의 혜택을 받으니 너무나 감사하다. 비록 한쪽은 실명했어도 그 아픔으로 인해 중도 실명자들의 아픔을 내가 알게 되어서 감사하다. 하나님 살아계심을 증거하면서 만일에 그가 그렇게 해서 세상으로 나왔다고 한다면 요즘에 유행하는 세바시의 유명 강사가 됐을지도 몰라요. 네? 성경의 감사는 188곳이 있다고 얘기했어요. 그런데요, 성경의 감사는 제사와 관련해서 나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이라는 명칭과 관련해서 나옵니다. 세 번째는 여호와께 올릴 찬양과 관련해서 나옵니다. 하나님이라고 하는 말이 나온다는 게 중요한데요, 하나님이 주어로 나와요. 항상 앞이나 뒤나 어딘가의 한 문장 속에 주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요 네 단어가 반드시 나와요. 감사라고 하는 구절이 있는 데에는 주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이 꼭 나온다니까요.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보여주는 대목이라고는 생각해요. 하나님은 너희들이 감사하고 살았으면 좋겠다, 이것을 원하시는 거예요. 감사받기를 제일로 좋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감사는 찬양과 함께 올려드릴 놀라운 내용임을 여러분 알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간증 하나 하고 마치겠습니다. 제가 2011년에 바나바 훈련원에 가서 훈련을 받았습니다. 바나바 훈련, 아주 훌륭하신 원장님이 계셨어요. 이강천 선생님이라고 저희 은사이기도 하신데요. 그 은사 선생님이 첫 시간에 여주 동행이다라고 하는 영어로 Walking with God, 이런 여주 동행이라고 하는 그런 강의를 하셨어요. 주님과 함께 살자, Walking with Lord, 뭐 이런 뜻이에요. 근데 그 강의를 듣는 첫 시간부터 2시간 동안 강의를 하는데요, 이 눈에서 눈물이 그치질 않는 거예요. 계속 막 쏟아지는 거예요. 사각 티슈를 옆에 조교 목사님이 갖다 줬는데 그거를 2통을 2시간 동안에 다 썼어요. 눈물이 그치질 않는 거예요. 계속 눈물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곳에 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원장님의 강의를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런 귀한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는 너무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다 보니까 이 말만 나왔지 저 내용이 무엇인지도 지금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요. 그냥 하나님과 함께, 주님과 함께 살자, 그런 내용이구나, 이렇게밖에 기억이 안 나요. 그런데요, 그날 밤에 뒷동산에 올라가서 기도를 하는데 저는 방언 기도를 철저하게 거부하고 살았습니다. 나같이 똑똑하고 잘난 목사는 방언 안 해도 돼. 그런데 기도하는데 방언이 와르르 하고 쏟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이제 4박 5일 동안 훈련을 받는데 제가 아토피 피부병이 너무 심해가지고요, 매일같이 아침 저녁으로 2번씩을 먹어야지만 되는데 너무 급하게 오느라고 약을 안 가져온 거예요. 4박 5일 동안 약을 안 먹었어요. 그리고 그 뒤로 약을 한 번도 안 먹었는데요, 3개월 뒤에 기도원에 가서 기도하는데 임 목사 일어나 봐. 예? 왜요? 한여름에 제가 속옷바람에 이제 엎드려서 기도하는데 일어나 보라는 거예요. 다 벗으라는 거예요. 아니 왜 갑자기 다 벗으랍니까? 다 벗으라는 거예요. 거울 앞에 서라는 거예요. 거울 앞에 섰어요. 제가 이거 긁지 않으면 잠을 못 자요. 긁어도 못 자고 약을 안만 먹어도
못 자고 잠을 설치고 부부가 다투는 소리가 문지방을 넘으니까 아이들이 야 우리 엄마 아빠가 싸우는구나 다투는구나 이런 게 들통이 나기도 하고 왜냐하면 너무 괴로우니까 서울 상도동의 이화 피부과 의원이 우리나라에서 최고로 유명한 피부과 의원입니다. 제가 거기에서 10년 동안 약을 타다 먹었습니다. 근데 안 났습니다. 근데 여주동행이라고 하는 강의를 들으면서 말씀을 들으면서 감사하다고 하는 고백을 계속해서 2시간 동안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를 했는데 저는 그것이 진정한 중생이다. 진정한 거듭남이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중학교 때 거듭난 체험을 했지만 그때 진정으로 내가 거듭났다. 회심을 했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하루아침에 깨끗해졌습니다. 제가 얼굴이 좀 깨끗하지는 않은데 얼굴보다 3배, 4배 정도가 아토피 피부로 시커멓던 피부가 깨끗합니다. 너무너무 깨끗합니다. 보여드릴까요? 네, 보여드릴 수가 없어요. 죄송하지만 너무너무 깨끗하다고 간증을 드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감사 기도를 많이 하시고 또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고 또 주님께 무릎을 꿇고 경배한 그 한 사마리아 사람처럼 그렇게 기도하시면 놀라운 역사들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본푸른 교회를 통하여서 놀라운 감사 이야기를 이렇게 전하게 된 것을 하나님 찬양합니다. 하나님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 온 사역자들과 또 성도들과